음, 잠깐, 바꾼 다음에, 됐어, 됐어. 음, 이게 아닌데. 오케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업을 하기가 힘이 드네. 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갑자기 쑥스럽네요. 잘 지내셨어요? 저는 지금, 방송, 네.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은 그 편집해 주시는 분 있으면 컷 해주세요. 2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모두? 저는, 아주 잘, 평안하고 무탈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냈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일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좀, 요즘 상담량이 좀 늘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그 힘들어함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그들에게 잘 소개할 수 있을까? 이것을 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PR을 할까? 요즘 미디어를 통해서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유튜브 영상을 찍는다든가, 아니면 그쵸? 인스타나, 블로그나, 여러 형태로다가 오픈 PR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피하라는 것이 전도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있단다. 너의 가정에 함께 하고 계셔. 이것을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나는 신학교에서 이렇게 가정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과 그 상담에 구현되는 모든 과정을 강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은 이 매체 미디어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오픈해서 PR할 수 있겠다. 하나님을 PR할 수 있겠고, 모든 사람들이 아픔 가운데 만져줄 수 있겠다. 나는 왜 이거를 전도 매체로 생각하지 못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부터는 지금 녹화되어지는 이 모든 가정, 우리 학우님들과 우리 제자님들과 함께하는 이 수업 시간이 고스란히 믿지 않는 가정, 혹은 아프고 상처나고 힘든 가정에 전도의 매체로도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업을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시간 여러분들의 수업은 어떠하였습니까? 저는 수업을 하고 나서 참 많은 걸 묵상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어떤 것으로, 어떤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또 이 미디어가 쓰여지게 될까를 놓고 2주간 정말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노력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싶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본질은 깊게, 영향력은 넓게, 이 주제를 가지고 또 두 번째 타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실제 상담했던 사례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게요. 가정이 왜 불안하고 힘듭니까? 라는 질문으로 여러분들과 시작을 할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가정이 왜 불화하고 힘들까? 라고 했을 때 제일 많이 차지하는 퍼센트율을 차지했던 것이 성격이 맞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혼 사유에 법원에 등재된 이유 중에 1위이기도 합니다. 성격이 맞지 않아서, 그리고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또 가슴 아픈 일이지만 경제적인 문제로 또 비교하다 보니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가시화되어 있고 문제 선상에 올라가 있는 이러한 질문들이요. 정말로 여러분들의 문제의 본질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결혼을 하신 분들은 가정을, 그리고 부모 세대를, 그리고 주변의 가정을, 그렇지 않은 분들 또한 각 가정과 본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정말 문제의 본질이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을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제의 본질을 보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먼저 본질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문제를 풀려면 수학 문제 아주 가벼운 문제를 풀려고 해도 문제를 제대로 습득화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문제도 그 본질을 보고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을 때 해결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많은 가정을 상담하면서 느낀 것이 있는데요. 겉으로 드러나는 문제는 다 다르지만 동일한 구조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은요, 모든 가정에 공통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 채워지지 않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남편의 경우는 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그 누군가에게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자녀는 이해받고 싶어 해요. 자녀는 이해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공허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보고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아주 간단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것이 무너지면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공격을 가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가정의 대화가 단절되고 또 다쳐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단순히 문제 해결이 아니라 가정의 근원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본문에 보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단순한 의로가 아닌 거예요. 의로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겠지만 물론 의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단순한 의로의 말씀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회복이 시작되듯이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목마르거든 이에요. 그러면은 우리의 상태가 목마른 상태다라고 인정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는 목마르지 않은 척을 합니다. 우리는 척을 참 많이 해요. 그렇죠? 강한 척하고 또 아프지 않은 척하고 이런 척하고 우리가 뭔가 대단한 것을 하여야만, 그리고 헌신해야만, 또는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래야지만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참 많은 우리는 모순 속에서 살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목마르지 않은 척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괜찮은 척하고 강한 척하고.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한번 각자에게 잠시 영상을 멈추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외롭습니다. 그리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이해받고 싶습니다. 또한 누구보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갈증을 누구에게 우리는 가져가나요? 바로 배우자에게 가져갑니다. 또 자녀에게 가져가고 부모에게 가져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나를 몰라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아? 왜 나를 인정하지 않아? 왜 나를 도무지 이해해주지 않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의 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가지고 이 바로 갈등의 주제를 가지고요,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그리고 부모에게 가져가면은요, 불평이 나오게 되고 나를 인정해달라는 말이 먼저 나오다 보니
이것으로 인해서 균열이 일어나고요. 가정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문제를 바르게 봐야 돼요. 문제를 바르게 봐야 되는데 다소 이번 시간이 여러분에게 상처를 헤집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그 쓴뿌리들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겠어요. 무거울 수 있겠어요. 또 첫 시간에 많이 울었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뻤습니다. 여러분, 그 눈물이 무엇이었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기 시작하셨고 여러분들을 만지기 시작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 문제는 사람 문제가 아닌 가장 중요한 건데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관계 문제가 아닌 공급의 방향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에서 나로, 나에서 가족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이 흐름이 들어갈 때에 원활한 아주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호주가 되어주시고 나에게 그 충만하신 사랑이 흘러나오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내 가족에게 흘러가야 되는 순방향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역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갈까요? 가족이 우선이 되어서 가족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가운데 내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채워지기를 기대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하고 가정이 평화롭기를 기대하고 기대에서 끝이 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역방향일 때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대했다가 실망으로 가고 그 실망에서 분노로 갔다가 분노에서 상처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요? 갈증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역시 힘들어. 우리는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저 사람은 원래 그래. 나도 원래 그래. 우리는 힘들어. 그냥 서로를 건들지 않으면 돼. 대화를 안 하면 돼. 라고 묻어둔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이 가정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이것이 한 사람 한 사람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바로 쓴뿌리를 형성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거죠. 사실은 균열이 나고 있는데 그 균열을 균열이 나고 있어. 이미 우리 가정은 힘들어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사랑하는 아내나 혹은 남편이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있는데 균열이 나고 땅이 분리가 되고 사막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곳에서 땅이 지금 갈라지고 있고 무너지고 있고 우린 힘들어 이러고 그 안에서 안주하고 있을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살리려고 뛰겠죠. 어디로? 균열이 나지 않은 땅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힘을 가지고서라도 움직일 것입니다. 살리기 위해서. 그냥 당장 아이가 아프더라도 가정에 누가 한 구성원이 아플지라도 어떻게 해요? 좀 더 좋은 병원, 더 큰 병원, 좋은 의사에게 잘 고친다라는 곳의 명의에게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질병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균열이 가고 서로의 관계에서 균열이 가는데 그 균열은 우리가 눈에 드러난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요? 그것에서 큰 소리가 나길 원하지 않고 부딪히는 것이 두렵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위험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에는요 구조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 해결을 하기 위해서 원인을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데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그 원인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정에는 구조가 있는데 가장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 보세요. 상담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요. 저는 너무 화가 나요. 난 이처럼 이렇게 모순덩어리고 정말로 이렇게 나를 이해하지 못할 줄 몰랐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동일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제일 많이 하는 말이요. 베스트 1이 화가 납니다. 그리고 뭐가 있겠어요? 짜증나요. 그리고 서운해요. 무슨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짜 감정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겉으로 드러난 감정인 것 뿐이에요.
여러분 감기에 걸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이 콜록콜록하고 기침을 하잖아요. 그쵸? 예, 겉으로 드러나는 감정일 뿐이에요. 진짜 감정이 아닌 거예요. 감정에는 3층 구조에 집이 지어집니다. 1층에는 분노가 쌓여지고 2층에는 상처, 그 다음에 3층에는 갈증이 일어나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짜증을 낸다라는 가정을 해봅시다. 이게 다소 불편하다면 반대로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무심해? 당신은 왜 이렇게 나한테 무심해? 이건 1층이에요. 분노. 조금 더 들어가면은요, 2층 구조로 갔을 때 이런 거예요. 왜 이렇게 무심해? 이거 1층 구조에서 2층으로 넘어갔을 때 나는 외로워. 더 깊이 들어가면 3층 구조에 갔을 때 갈증, 나는 사랑받고 싶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행동이 아니라 바로 갈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이 갈증에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상담을 적용해 볼게요. 부부 상담에서 가장 많은 사례 중에 하나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왜 나를 무시해? 남편이 말해요. 아, 또 시작이다. 또 시작하네. 이 짧은 대화, 남편의 한마디, 아내의 한마디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가정도 그래 라고 생각합니까? 부모와 자녀의 대화가 이렇다고 생각합니까? 이건 해결이 아닌 바로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속내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내가 좀 전에 뭐라고 그랬죠? 왜 나를 무시해? 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 속마음으로 가볼게요. 나 사실 요즘 외롭고 고립되었어. 남편이 뭐라고 했죠? 1층 구조에서 또 시작이네. 남편의 반응은 나 사실 요즘 외롭고 고립되었어 라고 말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게 되더라고요. 난 몰랐어. 당신이 그렇게까지 외로워하는지 몰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또 시작이야? 뭐가 달라진 걸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1층 구조에서 말을 했을 때 아내는 공격적인 발언을 해요. 왜 나를 무시해? 만약에 남편일 경우요. 왜 나를 무시해? 그럴 때요. 다 똑같아요. 아, 또 시작이네. 그만해, 그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겉으로 표면적으로 드러난 척하는 거에서 나의 내면을 잘 본다면요. 볼 수 있다면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나 사실 요즘 외롭고 고립되었어. 나는 누구보다 당신에게 이해받고 사랑받고 싶어. 아이들도 커서 더 이상 내 말을 듣지를 않아. 그때 남편의 반응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격은 관계 속에서 벽을 만들고 진짜 감정은 연결을 만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벽을 만들고 싶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연결을 만들고 싶습니까? 또 실제 상담을 적용해 볼게요. 자녀 관계 속에서예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니? 이리 와봐. 너 이리 와봐.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 짧은 대화를 보고 지금 빵 터지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자녀 관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 베스트 3예요. 너 왜 말 안 들어? 너 이리 와봐. 앞에 있는 우리 보라가 긴장했어요. 이 말 듣고.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거는 뭐예요? 바로 내가 너를 통제하고 억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건 통제와 억압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얻고 싶다면, 그 마음을 열고 싶다면요. 자녀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아닌, 겉으로 드러난 말이 아닌 그 바로 마음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너 왜 말 안 들어 요즘? 너 왜 이래? 너 사춘기니? 이렇게 하라고 했어? 안 했어?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라고 말을 바꿔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자녀의 문제라고 여기고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는 행동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행동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대답하는 순서대로 한번 제가 나열을 해보았더니 무엇 때문에 자녀를 키우면서 가장 힘들어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베스트 1이 뭘까요?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얘는 정말 게임 중독이에요.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도무지 외계인 같아서 대화가 되지 않아요. 아니, 도통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말하려고 하면 자기가 다 알아서 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가정의 이야기입니까? 많이 어디서 들어본 이야기죠. 상담의 가반수가 문제로 내놓은 예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부부 관계이든 어떤 관계이든 자녀 문제이든 행동의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하죠? 뭔가 아이러니하죠? 내 말을 듣지 않고 나를 화나게 하고 분노의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왜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 라고 생각하시죠? 안타깝게도 여러분 문제는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자녀 문제는요, 행동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관계에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보이는 행동은 단지 결과일 뿐이에요. 아내가 보이는 행동 또한 결과인 것 뿐이에요. 남편이 보이는 행동 또한 결과일 뿐이에요. 그러면 부부 이야기를 계속 끌고 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하실 테니까 자녀 문제로 갈게요. 진짜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자녀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더 깊게 들어가 볼게요. 더 정확히 말하면 채워지지 않은 갈증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시간은요, 자녀를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자녀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어야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녀 문제는 행동 문제가 아니라고 했는데 그럼 아이들도 똑같이 이 세 가지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첫 번째, 아이들의 행동 문제가 일어나는 건 여러분들의 행동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인정받고 싶은 갈증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무엇입니까? 나는 괜찮은 존재인가? 라고 아이는 계속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 걸까? 잘하고 있는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정말 부족할 때는요, 인정받고 싶은 갈증이 심한 경우에는 아이는 비교되고 위축하고 공격성을 띠게 됩니다. 행동과 언어에서. 두 번째, 사랑받고 싶은 갈증입니다. 나는 사랑받고 있는가? 나는 정말 우리 부모가 나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여겨지는 아이일 때, 그게 부족할 때는요, 집착하고 반항하게 되고 또 무기력증이 오게 됩니다. 모든 것의 양상은 다 동일하게 일어나는데 이러한 상태로 이어집니다.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렇죠? 정말 마음 아픈 일이에요. 자, 보십시오. 자녀의 문제의 진짜 원인은 행동이 아니라고 했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뭐예요? 버릇이 없어서? 요즘 애들이라서? 우리 때랑 달라서? 아니면 환경과 여건 때문에? 실제 이유는 이 어느 것도 해당하지 않아요. MZ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실제 이유는요, 그 마음이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목마른 상태로 갈증 속에 아이가 굳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목마른 상태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서 사막화가 일어났다라는 얘기예요. 땅이 갈라지듯 사막화가 이미 돼버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녀 문제는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볼게요. 게임에 빠진 아이를 봤을 때요. 여러분들은 게임에 빠진 아이들이 단지, 아이들을 볼 때, 저 아이는 너무 게임을 많이 하고 핸드폰을 너무 많이 해. 라고 행동의 양상을 갖고 나무라거나 질책을 하고 있습니까? 사실은 이런 양상 때문에 아이가 게임에 빠지는 것입니다. 게임에 빠진 아이는요, 현실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또 공격적인 아이는요, 상처가 쌓여서 생기는 양상이에요.
말을 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입을 다물고 말을 하지 않는 친구가 있어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착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아빠가 무슨 화나는 일이나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말을 하지 않아서 이 아이도 그렇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 아빠도 그 아이도 동일합니다. 말 안 하는 아이는요, 이해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정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말을 삼가는 것이고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에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아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또 잠만 자는 아이는 어떻습니까? 잠만 자는 아이들은요, 부모의 반복적인 행동, 생활 습관을 자라면서 습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습득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거고 그 생각이 굳어지고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아이는 잠만 자는 아이가 됩니다. 아이의 행동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느꼈습니까? 우리 아이가 게임에 빠졌고 공격적인 아이고 말 안 하는 아이고 잠만 자는 아이인데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먼저 이곳에 대입을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의 행동은 메시지는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elp me,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봐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프지만 부모의 안타까운 치명적인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들이 있을 때 아이가 잠만 자거나 말을 하지 않거나 게임만 하거나 시간을 엄수하지 않을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가 자라주지 않을 때에 부모는 어떤 일을 합니까? 바로요, 첫 번째, 행동만 고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행동만 고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나요? 왜 그러니? 그만 좀 해. 내가 너 때문에 라고 질책을 먼저 합니다. 그럼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더 굳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교하며 무시하는 거예요. 쟤는 잘하는데 너는 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지 아빠를 닮아서 라는 말도 많이 하고요. 최씨, 이씨 이렇게 하지 않고 또 기분 나쁠 수 있으니 재성을 따서 이씨가 다 그렇지 뭐. 가족의 이씨는 누구예요? 아빠와 자녀들이죠. 네, 그렇게 비교하면서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아이와 그 말을 듣는 옆에 있었던 아이들 혹은 그 모든 관계에 들을 수 있는 모든 존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고 있어 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요? 그쵸? 또 세 번째, 감정을 무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가 힘들어? 공부만 하면 되잖아. 공부에 집중하라고 했지? 너는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네가 그렇지 뭐. 이건 뭘까요? 아이의 마음이 완전히 산산조각이 나서 다치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치명적인 잘못, 실수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조건으로 준다라는 거예요. 네가 엄마 말을 잘 들으면 이거 해줄게. 너가 나를 힘들게 했는데 내가 너를 안아주겠니? 지금 나한테 사과해. 이것이 인정받는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잘하면 사랑해 주겠다는 조건적 방식이요, 아이를 불안장애로 만드는 거예요. 아이의 행동을 잘못된 것을 나가서 실수를 하지 않게 하려고 아이의 행동을 순간순간마다 꼬집어서 아이를 내 앞에 어깨를 잡고 세운다면은요, 그 아이는 반드시 탈출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소극적이게 되어가고, 분명히 아이가 탐구적이었고 창의적이었고 말을 너무너무 잘했던 아이였는데 어느 순간 말하는 것도 좀 어눌하고 아이가 조금 지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도 하고요. 어렸을 땐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라고 해요. 어렸을 때는 제법 알아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커가면서 아이가 그렇지가 않아요 라고 해요. 왜 그럴까요? 아이는요, 삶 속에서 습득했어요. 그리고 그 가장 깊은 마음속에 불안장애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이의 문제는요, 통제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으라고 자녀 문제로 지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 그리고 너, 우리 모든 관계에는요, 관계 사람의 문제, 우리의 삶에서 호흡하면서 생겨나고 문제라고 인식되는 순간에 그 모든 문제들은요, 통제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만약에 아이를 단순히 통제로만 해결된다면은요, 옛날 방식대로 우리는 살았어야 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압적으로 아이를 데려다가 끌어 앉혔어야 되겠고, 순종이 아닌 복종을 시켰어야겠고, 회초리를 들어야겠고, 굴복시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합니다. 그런 부모들에게 제가 아픈 말을 해요. 인형을 사다가 놓으시든지, 말 잘 듣는 개를 훈련시켜서 그 개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강아지로부터 만족을 얻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는 아픈 쓴소리를 합니다. 제가요, 또 상담할 때 아주 쓴소리를 과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인데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왜 예수님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해결책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해결책이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문제를 가져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되게 단순한데 하지 않는 오류가 발생하는 부분이에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은 문제를 고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디에 고치는 문제들이 있을까요? 질병을 치유하시는 부분들. 그러나 예수님은요, 문제를 고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예수님은 먼저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를 고치시려고, 픽스하시려고 한 게 아니라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채우시는데 어떻게 채우시느냐? 충만하게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충만하게 채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사도, 모든 사역자들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문제를 고치려고 하면 안 되고 채우려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채워진 부모가 되어야 돼요. 먼저 채워진 사역자가 되어야겠고요. 채워진 사람이 되어야겠어요.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를 통제하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불안하면요, 남편을 통제합니다. 남편이 불안하면 아내를 통제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사역선상에서도 사역자가 성도들을 봤을 때 불안하면 통제가 들어갑니다. 마음 아프죠? 다시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를 통제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채워지면 아이를 품습니다. 차이가 너무 크죠? 다시요. 부모가 불안하면 아이를 통제하지만 부모가 채워지면 아이를 품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통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품고 있습니까? 두 번째, 아이의 마음을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지금 하는 행동을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봐야 돼요. 아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핸드폰을 볼 때 그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지금 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라는 그 마음을 먼저 들여다보아야겠어요. 순서가 바뀌면 그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대화법이 있어요. 한번 잘 적어두시고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어요. 기존 방식을 한번 볼까요? 너 왜 또 그래? 몇 번을 말해야 하니? 이제 그냥 그만해. 이렇게 말을 하죠. 기존 방식이에요. 회복 대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힘든 거 있어? 엄마는 너의 마음이 궁금해. 핸드폰을 볼 때 네 마음은 어떠니? 이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대답이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아마 바로는 마음에 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에 들으라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로 해결을 하고 싶으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리에 마음에 드는 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답을 만들지 마시고 해결책을 찾으려고 노력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감정 공감을 먼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해결책이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에게 감정 공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한번 상담의 예화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아이와 부모의 대화예요. 아우 짜증나 하고 아이가 말합니다. 그때 부모는 이렇게 말해요. 많이 답답했겠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내가 외면했어. 미안해. 그럼 아이가 이렇게 말해요. 엄마, 무슨 일 있어? 괜찮은 거야? 아무 일도 없어. 엄마는 항상 네 옆에 있어. 해결보다 공감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갑자기 엄마가 이것을 대입해 보겠다고 대화하자 하면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엄마 좋아 이러겠어요? 아니죠. 왜 그래? 또 왜 이래? 막 이렇게 해요. 짜증나, 싫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면 그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아 됐어 하긴 뭐래 이러고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세요. 해결보다 공감이 먼저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답과 행동이 아닐 수 있고요.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10번이든 계속 반복적으로 할 때에 여러분들에게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잠깐 저희 아이를 얘기를 할 건데요. 좀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저한테는. 제가 우리 딸을 키울 때 아이가 중3 2월에 저하고 처음 만나서 3월부터 제가 양육을 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는 상당히 많이 지쳐 있었고 아픈 아이였고 그리고 마음을 완전히 닫은 상태의 아이였어요. 머리로 얼굴을 전체를 가렸고 빼짝 마른 데다가 말수가 상당히 없었고 화가 나든 짜증이 나든 계속 웃고 있는 그런 아이였고 하지만 그 속에는 상당히 많은 화와 분노를 가지고 있었고요. 절대 곁을 내어주는 그런 아이는 아니었어요. 그러니 대답을 하고 유대관계를 갖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와 나를 엄마와 딸로 그 모녀의 관계로 연결하실 때에 저에게 침묵이라는 숙제를 내주셨어요. 아이가 어떠한 양상을 띠든 어떠한 이야기를 하든 제가 취해야 할 방법은 침묵 그리고 공감 그리고 정말 칭찬할 만한 것이 없고 인정할 만한 부분이 없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였어요. 아이는 정말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평균이 23점이 제가 처음 우리 아이한테 받아봤던 통지표였는데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왔던 삶과 아이의 삶이 전혀 다르다 보니 정말 많이 그 점수가 가능한 건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은 미혼인 제 나이에 아이가 생겼고 신생아도 아닌 중3의 16살 여자아이가 제품에 들어왔는데 이 아이의 첫 통지표를 받았을 때의 제 머릿속에 드는 것은 내가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 강의를 우리 딸이 못 듣기 때문에 어찌됐든 나는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이 아이 지능검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떡하지?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이 아이를 주실 때 하셨던 말씀이 침묵, 공감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래 침묵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근데 어떻게 공감하지?
어떻게 칭찬을 하지? 뭐라고 칭찬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통지표는 우편으로 와서 저희 손에 있고 아이는 학교를 갔다 와서 제 앞에 왔습니다. 눈을 감고 있다가 아이가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거예요. 어미로서 첫 번째 관문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어떻게 할까 하고 있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이가 오기 전까지 정말 많은 말을 쏟아부었어요. 쏟아내면서 아버지 제 입술을 주장하시고 제 마음과 생각을 주님 파수꾼을 세워서 다스려 주세요. 제가 어떤 소리로든 제 사람의 소리나 내 생각의 판단과 정죄가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아이가 처음 들어왔는데 저는 온통 제 머릿속에 통지표였잖아요. 근데 들어왔는데 아이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온 거예요. 그리고 첫 마디가 즐겁게 잘 다녀왔어? 라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즐겁게 잘 다녀왔어? 그때 아이가 그냥 멀뚱멀뚱 저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오느냐고 얼마나 힘들었어.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정말 힘들었겠다. 이제 쉬어 아무것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통지표를 주머니에 꼬깃꼬깃 제가 집어넣었어요. 통지표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이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었고 밥을 먹었고 아이가 갑자기 쭈뼛쭈뼛하고 제 앞에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혹시 뭐가 안 왔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를 그냥 무심코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머리를 극적극적거리면서 통지표가 왔을 텐데 그러더니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면서 땅에 꺼져라 한숨을 쉬고 정말 고개를 사람 목이 저렇게까지 꺾이는구나 싶을 정도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그냥 안아줬어요. 그리고 통지표를 이 아이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제가 좀 오버를 해서 그때 그 말을 했던 것 같아요. 빵점이 아니더라. 나는 너가 정말 공부도 안 하고 책도 안 보고 매일 동방신기만 보길래 빵점 맞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빵점은 아니겠지? 이 생각을 했었는데 너 평균 20점이나 넘었던데?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연히 그 정도는 넘죠 라고 얘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쁘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 너 너무너무 다행이야. 그랬더니 뭐가 다행이에요? 화 안 나셨어요? 그래서 화낼 게 뭐 있어. 너무 감사해. 지금부터 너는 떨어질 것보다 올라갈 것이 많잖아. 그랬더니 애가 그러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이후에 학생으로 졸업을 하기까지 단 한 번도 성적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떨어지기가 좀 힘들겠죠?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 시험이 40점대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60점대로 올라갔고, 그리고 80점, 90점대로 올라가고, 마지막 졸업과정에서 1등급으로 마무리를 했어요. 이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저는요, 제가 한 거는 어미로서 이 아이를 인정하고, 믿어주고, 너는 잘할 거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줬어요. 연습장을 봤는데, 연습장에 영어 단어가 써 있거나, 수학을 풀었던 것이 흔적이 없는 거예요. 뭐가 있었을까요? 만화 그림. 그리고 온통 낙서. 그걸 보니 얼마나 당황스럽고 한숨이 좀 배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들키지 않았으면 했어요. 연습장을 보면서 너가 장래에 만화가나 화가가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 하나님은 너한테 이러한 달란트를 주셨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너의 잠재되어 있는 달란트를 지금부터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볼까 봐 우리 함께 해보자 라고 아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어려서부터 화가 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항상 끄적끄적 그림을 그리고 인물화를 그리거나 사물이나 자연을 그리는 걸 너무너무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 나는 왜 아이한테 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부터 이 아이에게 선물을 했어요. 수채화 색연필과 물감과 그리고
사이즈별 끄적일 수 있는 연습장부터 스케치북까지 다 선물을 하였습니다. 너가 원하는 대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그러면 이것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며 몰두하고, 그쵸? 부모 생각에서는 어떻습니까? 공부에 전념을 쏟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야, 네가 게임이나 네가 이렇게 낙서하고 이런 시간을 공부에 투자했다면 너는 하버드도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쵸? 그 대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만화가를 한번 만나볼래? 한번 미대 교수님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 가서 우리가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아이와 만화가의 만남을 만들어 주었고, 미대 교수님과의 만남을 만들어 주고, 아이가 스스로 인터뷰를 준비하게 하고 가서 인터뷰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이는요, 목표가 생겼어요. 목적이 생겼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지만은 않구나, 버리진 않으셨구나, 정말 계실지도 몰라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그리고 어쩜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보다 라는 생각을 했대요. 왜 그런 생각을 했었니? 라고 물어봤는데, 그 달란트라는 것은 선물이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태어날 때에 그 달란트를 주셔서 많은 선물로 나를 채우셨을지도 몰라. 나는 아직 보물찾기를 다 하지 못해서 내게 무슨 선물을 주셨는지 단지 모를 뿐이야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내가 그 시간에 아이한테 제대로 양육한 것이 맞을까라는 생각을 나 스스로 질문을 많이 했었는데, 아이의 그 대답에서 그 모든 질문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단편적인 아이와의 유대관계 속에서 무엇을 느꼈습니까? 저는 아이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우리 아이가 세상 누구보다 나에게서 인정받았으면 했고요. 그리고 이해받았으면 좋겠다 생각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채우셨던 그 모든 사랑이 나에게로부터 흘러가서 이 아이에게도 흘러갔으면 좋겠다. 정말 얘가, 우리 딸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듬뿍 받고 자라났으면 좋겠다 라는 그 생각 하나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해결책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저는 아이를 양육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제가 했던 해결책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담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해결책을 내려줍니다. 첫 번째, 하루 10분 1대1 시간을 가지십시오. 서로 핸드폰을 내려놓으시고 미디어를 멈추고 눈을 마주치면서 10분 정도의 1대1 시간을 가지세요. 엄청 서먹하고 아주 뻘쭘하고 당황스러운 시간을 가지게 될 거예요. 처음엔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자꾸 하다 보면요, 반복하다 보면 아이가 어느 순간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아이가 될 것이며, 사람을 좋아하는 댕댕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볼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아이를 인정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 눈에 보기 좋지 않을지라도 그 마음에 기쁨이 없을지라도 인정을 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인정이 되어지지 않고 기쁨이 없는 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닌 내 문제라는 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참 소중해. 제 앞에 우리 보라가 있어서, 보라야, 넌 참 소중해. 그리고 너는 정말 잘하고 있어. 우리 보라에게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나는 너를 믿어 라는 말이에요. 나는 너가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지금은 단지 너가 침묵하는 시간이지만 반드시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계획이 너로부터 성취될 것을 난 믿어. 시간이 오래 걸려도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우리 보라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루에 한 번 이상 자녀를 혹은 내 배우자를 혹은 나와 관계하는 자들을 인정하는 말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대부분 상담 오셨을 때 인정하는 말을 하십시오, 칭찬하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되게 마음이 아프지만 칭찬할 것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아픈 얘기예요, 그쵸? 슬픈 이야기예요. 정말 정말 슬픈 이야기예요. 우리가 살면서요, 가장 슬픈 이야기가 그 사람한테 해줄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슬픈 것 같습니다. 정말로 아픈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이런 질문을 반드시 했으면 좋겠어요. 감정 질문이에요. 세 번째, 오늘 어땠어? 라고 말하십시오. 학교 갔다 온 아이에게 야 빨리 늦었어 학원 가 이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있었니? 오늘 즐거웠어? 라고 말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서연이한테는 오늘 급식 어땠어? 라고 물어봅니다. 그리고 우리 강리한테는 오늘 학교에서 잘 놀았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질문이 다 다른데 공통적인 것은 즐거웠니?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너에게 어떤 하나님이셨어? 하나님은 오늘 너에게 뭐라 말씀하셨니?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이요, 아이를 살리고 아이를 세워가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삶에서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통제하는 부모가 아니라 이해하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문제를 보는 부모가 아니라 마음을 보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나는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갈증을 숨기고 사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갈증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의 목마름은 어떤 것일까? 각자의 목마름은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많이 목이 메이는데 얼마나 엄마가 아플지, 아빠 입장에서 어떠한 마음일지, 자녀에서 또 어떠한 마음일지가 다 보이다 보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못하고 있다, 너가 잘못한 거야 라고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것이 아니니까 아파하지 마시고 자괴감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잘했다, 잘못했다, A or B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갈증이 해소가 되고 바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 바라는 소망에서 이러한 예화와 예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로서의 부족하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행동이, 여러분들의 선택이 잘했다, 잘못했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모로서 그때마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면 좋았을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계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하시고 묵도하시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회개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좋은 부모였는가 나쁜 부모였는가, 내 행동이 좋은 것이었는가 나쁜 거였던가, 그 여러분들에게 보여지는 표면적인 행동을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그 잣대로 여러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강의를 듣는 우리 제자님들은 반드시 이 시간에 해야 할 것은, 내가 부모가 처음이라서, 내가 아내가 남편이 처음이라서 라는 말 뒤에 숨지 마시고 그 세상적인 말 가운데 여러분들을 숨겨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곳곳에 여러분들이 울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침상에서 여러분들의 요를 적시며 울고 있을 때,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할 때, 그 어느 때에든지, 여러분들이 기쁠 때에든지, 여러분들이 슬펐을 때에든지, 아무 생각이 없었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옆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십니다. 실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가 되시고요. 우리의 주장할 것이 되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나의 부모가 되시고 나의 선생이 되시고 나의 친구가 되시며 내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로부터 배우는 것이 맞겠습니까? 나의 힘듦과 나의 답답함과 나의 우겨쌈을 당하는 이 상황에서 나는 누구에게 그 마음을 달려가고 아뢰어야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의 삶의 고민의 상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문제의 해결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해결이 되는 그 해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문제만을 계속 읽는 자들이 아니고 문제만을 직시하는 사람이 아닌 해답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 해결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을 갖고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